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죄보다 위대한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한 가운데에는 아주 가련한 여인 하나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는 서기관들에 의해서 서기관인지는 명확한지 알 수 없지만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의 제목이 뭐였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고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유심히 보고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 여인이 정말 간음하다 잡혔는지 정말 현장에 잡혀와서 끌려왔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인을 끌고 왔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의 동기가 그렇게 건전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정죄하는 하나의 판결 방법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신봉하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여인을 직결 판결한 것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간음한 여인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된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가정을 나름대로 지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을 때에는 그러한 표면상의 동기 이면에 다른 뜻이 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옛날 성경입니다. 저는 옛날 성경인데 사모님한테 여쭤보니까 목사님도 옛날 성경을 쓰신다 그래서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노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표면적으로는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처럼 보였지만 이면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바리새인들은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 가장 요즘 뜨고 있는 그 요한복음 8장 당시에 한참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이 젊은 청년, 이 젊은 청년이 과연 모세의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은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시험하려고 했던 의도가 다분했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정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늠한 여인이 있으면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고, 그리고 유대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게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던 이들의 어떻게 보면 악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추구하려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는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돼서 그렇게 남을 착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적정선을 넘어서 도를 넘어갈 때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도 그런 면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갑질 논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것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에는 매우 빈약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다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해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겉으로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사회적 공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그의 이면에는 복수의 마음이 있고 정죄의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해야만 자기 자신이 의로워진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악함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늠하다가 잡혔던 젊었는지는 모르지만 가늠하다가 잡혔던 이 가련한 여인을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간음이 없어지나요? 남자든 여자든 서로의
합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왜 여자만 죽어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자만 죽여야 하죠? 남자는 왜 안 죽죠? 왜 안 죽여야 하죠? 어느 사회든지 어느 국가이든지 이러한 일들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그 뭐라 그러죠? 이런 행위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이제는 처벌이 안 된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사생활이다 라는 것이 아마 근본적인 취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도 벌써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에는 누구나 다 맹세합니다. 가정을 지킬 것이고 한 여자와 한 남자만을 사랑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 맹세 행위는 어느 순간에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가련한 여인 한 여인을 죽인다고 해서 그 행위가 없어지거나 사회적으로 깨끗하게 정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을 하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어쨌든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실까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에 모든 무리들이 집중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맞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다라고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니 이 여인을 죽여야 합니다 라는 답변을 듣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땅에다가 허리를 굽혀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글을 썼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 글을 읽고 있던 많은 사람들, 성경에는 어른부터 청년까지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글을 딱 보는 순간에 나이든 사람이든 청년이든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무슨 글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러자 어른부터 청년까지 슬금슬금 한 사람씩 그것을 벗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 죽여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남는 사람은 예수님과 여인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처 방법은 의외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그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죽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빠른 것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옛날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힘없는 한 여인을 죽이는 게 쉽겠습니까? 살리는 게 쉽겠습니까? 죽인 다음에 얻는 유익이 많습니까? 살은 다음에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의 남은 생애가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죄인을 용서하고 이 여인을 다시 자유롭게 하는 그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반성해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소위 말하는 갑질까지는 아니지만 자기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마음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아시고 돌로 쳐 죽이는 모세의 율법을 접고 그 여인을 용서하는 행위를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모세의 율법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율법 정신을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실천하신 예수님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 인터넷에 보니까 순위에 CBS에서 하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런 게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좀 봤습니다. 변상욱 대기자라고 하는 CBS 그 앵커가 본부장을 하고 신천지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상담하면서 신천지의 그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상담 치유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8부작이 그 기획을 했는데 지금 2부작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어요. 한 영혼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신천지가 얼마나 집요했는가. 그게 첫째고,
둘째는 신천지에 빠진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한 영혼을 파괴하는 데에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참된 진리였다면 진리를 가르쳐야죠. 그런데 진리를 가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표현하는 모략이라고 하죠. 거짓을 통해서 거짓을 해서라도 신천지에 몸담게 하기 위한 온갖 술책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거죠. 반면에 그 대학생을 상담하는 그 과정에 그 처절하게 담겨져 있는 그들의 반항하는 모습과 그 상담의 과정을 보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살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죠. 예수님은 그 행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을까요?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철저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왜 모세의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적대적인 행위를 했을까? 사실은 그것이 8장에 담겨져 있는 아주 근본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악함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긴장관계가 있었길래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사실은 그것이 오늘 8장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아마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것 같은데 7장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7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의 행사를 항상 악하다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7장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명절을 지켜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을 지킵니다. 근데 유대인의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대체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둘씩 몰려듭니다. 그리고 명절을 아주 거하게 지킨 다음에 그냥 후다닥 하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면서 보름이든 한 달이든 이렇게 거기서 거하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물건도 교환하고 장사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아주 사람들로 벅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소위 말하는 부유한 도시국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다니는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서기관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딱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기동량을 하고 딱 듣고 보니까 그 내용이 이제 7장의 내용이 맞습니다 이거죠. 7장 7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세상의 행사를 다 악하다 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원래 악하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1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유대인의 명절 여기 중간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성전 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 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8장에 예수님께서 율법,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모세의 율법을 들여대서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핵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으로 대항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들어서 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에게 땅에다가 글을 쓰시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 거죠. 율법으로 들어 너희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 의로움 자체가 너희들에게는 내가 보기에 악하다.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너희의 필요할 때만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행위가 참으로 악하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율법에는 10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365개의 조항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365개 중에 하나를 안 지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은 거예요. 율법의 참된 정신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과정에 광야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중에 얼마나 힘듭니까? 먹을 것도 없고 씻을 것도 없고 너무 괴로우니까 서로 싸우고 분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정신 중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참되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율법의 조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의 첫째예요. 둘째로는 유대인 사회를 잘 원활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질서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더 확장돼서 율례가 되고 유대인의 관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크다 그 공동체 유대인 사회의 공동체의 규율을 무너뜨릴 만한 범죄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를 돌로 쳐 죽이든지 때리든지
벌금을 물려서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행위가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쨌든 수많은 율법 조항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율법이었고, 신약의 개념으로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도 바울 선생은 간음하지 말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간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면 도둑질을 해도 이것이 나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 조항을 들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죄로서 알게 되는 것이 율법의 기본적인 뜻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추종했던 모세의 율법 조항을 그 누구보다도 정통했던 그 바리새인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모세의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려고 하지 했던 그들 너희의 무리들의 행위가 악하다. 그래서 세상에는 선이 없고 다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좀 내용들이 있는데 좀 시간 관계상 좀 접고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38절의 내용에 보면 7장 38절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39절 거기에는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유대인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의 말씀에 따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는 그 기쁨이 솟아나는 감격과 소망과 영생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의 샘이 솟아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돌로 쳐 죽일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궁리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게 뭐죠?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엔돌핀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엔돌핀이 뭐죠? 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도이라는 말입니다. 바위라는 말입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난다. 돌핀이라는 말은 그 돌고래가
그 숨을 쉴 때 물줄기가 쫙 솟아난다는 말이죠. 바위에서 물줄기가 쫙 솟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암 환자가 암 말기가 돼서 극심한 고통이 솟아납니다.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주사를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합니다. 무슨 처방을 하죠? 몰핀이라는 걸 하죠. 그보다 더 독한 약이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약이 몰핀이라는 주사를 쏜대요. 그러면 그 몰핀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막 비몽사몽 몽롱해지겠죠. 그런데 학자들이 의사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우리의 몸속에서 엔돌핀이 막 솟아나면 그 엔돌핀이 뭔지는 모르는데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 무언가가 막 솟아내. 사랑을 할 때 기뻐지고 뭐 좋아하는 일이 막 생겨날 때 그런 것들이 막 솟아날 때 인체에서 그 무언가 호르몬이 막 생겨날 때 말기 암 환자가 맞는 몰핀 주사를 솟아날 때의 그 몸의 변화보다 엔돌핀이 솟아나는 그것이 몰핀의 200배라고 했어요. 200배 이상의 몸의 변화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막 솟아나서 웬만한 질병들이 생기지 않는다. 그것을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6절 말씀 서두에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근거가 정당한 모세의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그 사회가 건강해지고 그 여인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 여인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여인을 잘했다라고 칭찬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불쌍한 가련한 여인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보다 근원적인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7번 용서해야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데 도대체 몇 번이나 해야 합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이 고쳐질 때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70번씩 7번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남이면 못하죠. 나랑 거래하는 거래처가 있어. 7번 돈을 떼어먹었어. 거래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남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자녀들 계신데 부모한테 속을 썩여. 제 딸도 고3이거든요. 뻔히 보여요. 말을 하죠.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남이면 상관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이야. 내 산물이야. 내 씨야.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대인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용서는 언제까지 하라고요?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갈 때까지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엔돌핀이 솟아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긍휼함으로 품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